시편 119편 65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말씀입니다. 한자의 의미는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욱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고 있지만 채찍질을 더해서 말이 더욱더 잘 달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는 말도 채찍질해야 되고 이미 달리고 있는 말도 채찍질해야 더욱더 잘 달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더욱더 값진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는 참으로 좋습니다. 말씀을 나쁘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안 믿는 분들도 교회 우연히 나왔을 때 참 목사님 말씀이 참 좋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말씀을 들으면 참 좋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좋은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 말씀이 참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좋은 것과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여겨도 그것을 실천할 때에는 그냥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을 잘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벌꿀을 채취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벌을 갖다 양봉을 하면서 나중에 이 꿀을 갖다 채취하지 않습니까? 채취할 때 보면요, 벌들이 막 사방에서 막 달려듭니다. 사방에서 달려들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게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꿀을 모았는데 그걸 갖다가 가져가니까 이 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그래서 막 달려듭니다. 달려들지만 그것을 잘 이기고 나가서 벌꿀을 채취해야지만이 그 맛있는 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거, 괜찮은 거, 고귀한 것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축구 선수 중에 평발이 있습니다. 평발이라는 것은 발이 평평한 거예요. 근데 평발 있는 사람은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행군하기가 힘들어요. 평발은 굉장히 힘듭니다. 걷는 게 힘들고 뛰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근데 그 평발인 선수가 자기가 평발이기 때문에 또 키도 작아요. 키도 작고 평발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나중에는 평발이 아니고 키 큰 사람보다 더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도리어 주마가편처럼 더욱더 빨리 달리게 되고 더욱더 목적을 성취하게 되고 더욱더 괜찮은 것, 소중한 것, 고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아주 긴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용어를 좀 바꿉니다. 말씀이다, 율법이다, 규례다, 법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바꾸지만 결국에는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말씀의 가치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고난을 말씀하실까? 말씀과 고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조언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나와요. 65절에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건 좋다는 의미예요. 좋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6절에 보면은 좋은 명철이란 말이 나옵니다. 좋은 명철. 그 다음에 68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주는 좋으시다는 거예요. 주는 좋으시다. 그 다음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좋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도 좋고 그 다음에 고난도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말씀은 물론 좋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도 좋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게 하는 고난도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말씀이 따로따로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말씀처럼 고난과 말씀이 같이 할 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렵고 힘든 거, 힘든 훈련, 힘들게 사는 거, 힘들게 노력하는 거, 이것과 좋은 결과물, 아름다운 결과물, 고귀한 결과물, 이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목표를 이룰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말씀을 배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혼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말씀을 더욱더 잘 순종하게 되고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귀한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씀, 고귀한 말씀을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많이 순종하는 줄을 알고 많이 순종하는,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 며칠 감기 때문에 제 목소리 이상하죠. 감기 때문에. 요즘은 날씨가요,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요, 낮에는 에어컨을 틀고 밤에는 히터를 틉니다. 날씨가 너무 변화가 심해가지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려갖고 며칠을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하고 금요일날 필리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이게 뭐 집중이 안 돼요. 콧물 나오고 목이 칵칵 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은 또 뭐 희한한 거야. 이해를 해달라고 했어요. 감기 들었으니까 이해를 해달랬어요. 그냥 꾸역꾸역 버티면서 했어. 그냥 버티면서 하고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것도 꾸역 말씀 준비해갖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우연은 없는 것 같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도 이상하게 또 고난과 말씀이라고 또 말씀이 준비됐어요. 하나님 우연은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겸손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말씀은 항상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의 가치다. 말씀의 가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 첫 번째는 말씀은 신실하고 선한 말씀이다. 신실하고 선한 말씀이다. 65절에 보면은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잘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말만 해놓고서 말만 뭐 뻔지르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해 주시고, 선하게 대하리라 그러면 선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그 66절 상반절에도 나오죠. 66절 상반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믿을 만한 말씀. 믿을 만한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 이 말씀의 가치. 68절 상반절에도 보면 68절 상반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말씀대로 선을 행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선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인간들이 말을 아무리 뻔질하게 하고 뭐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공증을 받아도요, 사기를 칩니다. 요즘 전세 사기 많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써가지고 전세금을 하루아침에 날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뉴스 보면서 눈물이 나, 눈물. 그분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피 같은 돈입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은 돈인데 그냥 그렇듯하게 계약서 쓰고 다 해요. 그래놓고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내 자신의 말도 못 믿어요. 자기 자신이 말도 못 믿는데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어요. 내가 무슨 약속을 해놔도 그를 과연 지킬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치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선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선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게 악하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죄를 짓는 범죄자들도요, 아주 열심입니다. 열심히 해요.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신실해요. 아주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기만 하다면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신실하게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신실하게 선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의 가치는 배울 만한 말씀이다. 배울 만한 말씀. 66절 하반절에 보면 66절 하반절에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8절 하반절에도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명철, 지식을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율례로 가르쳐 주십시오. 참으로 배울 만한, 사모할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워야겠다, 내가 알아야겠다,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겠다,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배울 만한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떤 거는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말씀이 뭔가 깨닫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말씀이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이건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말씀을 볼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이 말씀을 많이 하면요,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됩니다. 배울 만한 말씀입니다.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물질보다 귀한 말씀. 72절에 보면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천천금은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은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귀해요. 가격이 꽤 나갑니다. 근데 천천금은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아랍의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 그 집에 한번 가보세요. 금으로 아주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얼마나 돈이 많은지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우리는 도배지 이렇게 하는데 한번 도배할 때마다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가끔씩 하는데 아예 금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금으로. 세수를 할 때에도 수도꼭지도 금이고 샤워기도 금이고 다 금이야. 그런데 그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금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책인데 뭐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고귀하고 귀한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전문가들을 초대해놓고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 가고 어떤 전문적이신 의사분들이 계세요. 그 분야에. 그럼 그분들을 만나면요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분이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있고 이분들 만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용환을 배우는 것 같아. 용환. 옛날 용환을 배우는 것 같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분들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번 판단을 내릴 때 얼마나 많은 연구와 지식을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하겠습니까? 엑스레이를 판단해도 CT를 판단해도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있으면 환자들이 두둑 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아는 분 모시고 가는데 그분이 뭐 체격이 좋으세요. 체격도 좋고요. 사회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괜찮으신 분이에요. 뭐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곁에 있는 분들 중에 그냥 유명한 분이. 평상시에 뭐 자신 있게 돌아다니시다가 제가 병원에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모시고 들어가는데요. 이러시는 분이 혹시나 갑자기 자기가 아프진 않을까 해갖고 의사 앞에서 쪼그렇게 왜소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우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 사회에서 뭐 건강하고 괜찮아도 아니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듣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요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은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귀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집중을 해요. 대통령의 말과 일반 시민의 말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천천금은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의 가치, 신실하고 선하고 배울 만한 말씀이고 물질보다 귀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순종합니까? 그 말씀을 배우면 무조건 순종합니까? 그 말씀이 귀하니까 순종을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늘 해오던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주일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처음으로 열고 나가면은 사회 나가서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도록 고난을 항상 곁에 두고 순종하게끔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67절에 보면은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당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69절에 보면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에는 그릇 행했어요. 사람이요 고난이 없으면요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잘 됩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은 심기만 하면 다 잘 자라고 병충해도 하나도 없고 태풍도 오지도 않고 다 잘 되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다 명문대에 다 들어가고 직장에 다 취직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건강합니다. 또 아주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약도 안 가요. 만약에 그렇게 건강하고 다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요 교만해요. 교만해집니다. 야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다 무시해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없이도 살겠는데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내가 사는 데가 천국인데 천국을 왜 가? 구원이 뭘 필요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인간이요 모든 것을 다 잘 되고 고난이 없으면요 그릇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해도 안 지켜요. 과거에 비해서요 우리 그 교계도 성도들도 보면요 과거에는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만 해도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사신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 잘 되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분들 만날 때 말씀을 제가 드려요. 장로님 옛날에 그 어려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기억이 안 돼. 다 기억난대. 그래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등 따숩고 배가 기름이 차니까 요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성도들이 그래도 많아요. 많긴 많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도 잘 사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많고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된대요. 몇 나라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복을 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도들이 많아요. 기도하시는 분은.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지금 너무 우리가 나태해진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참 평화로운 나라고 안전한 나라고.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요.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인간은 참 희한하게 고난이 없이 말씀을 순종하면 참 좋겠는데 고난이 꼭 있어야지만 말씀을 순종해요. 참 희한해요. 짐승들도요. 알아서 가면 좋은데 알아서 행동하면 좋은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마가편이란 말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채찍질을 해야 달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고난을 줘야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가?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위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위협합니다.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나를 죽이려 하고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70절에도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마음이 살에 쪄가서 지방이 많아서 기름덩어리 같아요. 그 거짓된 자들 하나님 말씀 뭐 다 무시해요. 기름덩이가 가득 차가지고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을 괴롭히고 올바른 사람들을 거짓을 지어서 치료하는 그러한 고난을 지금 이 저자가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목숨을 위협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좋은 것이다. 이름만 메고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함으로 오히려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69절이 아니죠. 67절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는데 이제는 교만한 자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위협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고난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잘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도리어 고난을 당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죠? 시원한 일 아닙니까?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면요, 일단 그렇게 강하고 완고한 사람도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일단 겸손해져요. 온유해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잘 될 때에는 교만하고 자랑이 많고 내가 자긍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게 되니까 내가 낮아지게 되고 내가 힘들게 되고 내가 연약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고난을 당한다면은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아프다든지 어떤 분이 힘들다든지 그러면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올 때가 되었구나. 오실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서 그래요. 야, 희정아, 그럴 줄 알았다. 야, 하나님이 언젠가 한번 칠 줄 알았다. 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꼭 맞아야지만이, 어려움을 당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게 신앙의 높은 차원입니다. 신앙의 낮은 차원은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건 신앙이 좀 낮은 거예요. 신앙이 좀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저를 징계하소서. 제가 어떤 분이요, 병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병이 있으니까 제가 낫도록 완치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완치가 안 되는 게 더 좋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아픈 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야, 그게 쉬운 말입니까? 저희 같은 웬만하면 완치되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그럴 텐데 그 아픈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킬 때마다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쳐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믿음의 수준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워줬어요. 어느 정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이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각 집안마다 다 사정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만드신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이 정도.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한심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말씀 안 지키다가 다 멸망당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요, 지금은 그래 많이 건강합니다. 특별한 병이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어린 마음에 죽을 생각밖에 안 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때 돈이 없어갖고 병원도 못 가가지고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도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성장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했으면 그때 좀 더 아이들하고도 힘차게 놀고 건강하게 자라고 친구들도 좀 많고,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친구도 좀 많고 그랬을 텐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왜 고난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실까? 그것은 이 귀한 말씀, 신실하고 귀한 선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아프신 분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갖고요 마을에 가는 못 가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아프니? 그런 비난을 당할까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아파? 그런 비난을 당할까봐 마을에 가는 못 가겠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프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줄 알고 위로를 받으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고난 중에 말씀을 순종하시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